우리 이어서 그러면 성경 공부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4장을 다 읽고 싶은데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7절부터 13절까지만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은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오늘 뭐라고? 주영 뭐라고?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요한 1서 누가 썼을까요?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요한? 맞아요. 그런데 요한이 누군데? 어떤 요한? 어떤 요한이 썼을까? 성경에는 동명이인도 많고 이름 비슷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누굴까? 찍어봐요. 요한을 지금 난 한 명밖에 모른다. 그래서 그 요한이 그 요한이다. 그 한 명이 누구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이 있죠, 성경책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쓴 사람이 이거를 썼어. 그러면 요한복음 쓴 사람은 누군데?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다. 또 한 명은 장로 요한이라고. 요한을 두 명 중에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한이 썼는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그 막내 제자 요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는 장로일 수도 있어.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이야. 요한복음을 우리가 예전에 쌤이 말했을 때 요한복음을 조금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왜 썼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나는 복음서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썼어. 첫 번째. 그때 얘기했던 게 요한은 특별한 그 방법으로 썼는데 대비되는 걸 굉장히 많이 썼어. 빛과 어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요한 1, 3, 4서를 다 봐도 똑같은 문체처럼 썼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 태초에 하나님이 그 창세기처럼 썼는데 오늘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쭉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특정 사람들에게 써준 책이 요한 1, 2, 3서야. 그래서 요한복음이랑 굉장히 비슷한 책이야. 이 책은 사실 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글처럼 썼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4장 그 바로 위에 말씀 보면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베이스로 먼저 깔려야 돼. 요한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 본문을 말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얘기하면서 썼던 게 그 뒤에 부분인데 일단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 요한 1, 2, 3, 4에는 하나는 정말로 미혹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환대해주고 사랑해줘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 1서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성빈이가 읽어준 부분인데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들을 경계했기 때문에 했던 얘기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해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랑될 때가 굉장히 많다.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 사람을 도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빈이 여자친구도 만들어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잘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겠지. 아니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위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더 겸손해지겠지.
요한이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야. 미혹하는 이야기들로 오는 거야.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자꾸만 반짝반짝 빛난다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그때 요한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 먼저 위하셨잖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야. 그 다음 오늘 본문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 요한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과 예수님 둘 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뭘로 믿냐면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믿어야지. 내가 봤어. 진짜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지. 난 하나님을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요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믿을 수 있는데 난 안 만나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요한의 대답은 이거였어. 내가 너를 사랑하면 성빈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의 개념으로 내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자라는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내가 믿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란 분은 너가 만났던 만나지 못했던 중요한 거는 그분은 너와 내가 사랑하길 원하시는 분이야. 그런 신이야. 이해했어?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되게 매력적이지 않냐? 되게 좋지 않냐? 되게 설레었을 것 같아. 요한은 이 얘기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계급이 나눠져 있고 자꾸만 뭔가 분열되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가 믿는 신 하나같이 개떡같아. 막 자꾸 뭐 내라 그러고 막. 그런데 내가 소개하는 내 하나님은 신전이 있지도 않고 어떤 동상이 있지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던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와, 나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이 되게 스스로 얘기해놓고 자기한테 감동받았을 것 같아. 그 이보다 멋있는 대답을 자기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나님은 보유가 안 보유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완전 소름, 감동.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신이라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능력을 내가 그 능력이 필요해서 믿지 말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 자체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아름답기 때문에 믿었으면 좋겠어. 거기에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거야. 사랑이 가득하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야. 이 사건이 내가 만들어낼 수,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신보다 아름답다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그 아름다움을 닮아갈 거고, 그러면 나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9시 반에 시작했나요? 8시 반. 8시 반. 네. 우리 1시간에 조금 시간이 넘었으니까 조금 내려갈게요. 그게 뭐야? 쌤은 아까 전에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러브가 무엇인지 압니까? 러브가 무엇인지 알아?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뭐냔 말이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사랑이 오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말고도 사랑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정의해놔야 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딱 해놔야 된다고. 뭐냐면 구별된 무언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너네 사랑의 종교 기독교인데 너네가 말하는 사랑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아니야? 그럼 내가 왜 너네 믿어야 돼? 나랑 똑같은 사람 놔두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럼 사랑이 뭐냔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봤어. 미스터 션샤인 봤죠? 안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고혜신이 봤니? 봤지. 고혜신이 영어를 모르니까 이병헌한테 물어보잖아. 그때 이병헌이 흠칫 놀라면서 지금 너랑 나랑 그런 얘기 할
사태가 아니라 너는 지금 며칠 전에 밤에 저격하다가 나랑 눈 마주쳐가지고 걸려가지고 지금 그 상황인데 갑자기 나한테 러브가 무엇인지 물어보다니 하면서도 이제 그거는 총 쏘는 것보다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해줬어.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사랑을 하지. 거기서 나오는 사랑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느끼는 감정적인 사랑일 거야. 이 사랑.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인가? 그러면 나는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내 남자친구를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그 사랑하라는 건가? 아닌 것 같지. 그 사랑이 아니네. 그럼 우린 사랑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야 돼. 또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미스터 션샤인의 어떤 사랑이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고해신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사랑해. 그럼 그 사랑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인가? 그런데 이병헌이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얘기를 해. 당신이 지키려고 하는 한국은 누구를 위한 한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조선입니까? 그 조선에는 백정은 살 수 있습니까? 그 조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까? 노비는 살 수 있습니까? 양반들만 좋은 세상 아닌가요? 너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하는 그 나라는 너네들만을 위한 사랑 그리고 지키는 거 아니니? 나는 노비인데 그 나라를 내가 왜 지켜야 돼? 난 그 나라 별로 안 좋아. 양반들만 좋은 나라. 아니면 백정이었던 그 이름 뭐냐? 이 아저씨 맨날 배고 다니는 아저씨. 그 아저씨는 백정이야. 가장 천한 직업. 내가 왜 조선을 지켜야 돼? 그치? 그럼 그 사랑인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랑은 뭐야 도대체?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사람 러브하는 거야? 아빠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식을? 근데 그건 기독교 아니라도 있잖아. 그럼 기독교 너네만 있는 사랑은 도대체 뭐냔 말이지? 라고 했을 때 쌤이 발견한 답은 이거였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면 내가 맹목적인 사랑이 있다? 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서 말해야 되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아. 무조건 사랑하라고? 아닌 것 같아.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기준이 내 기준도 아니고 세상의 법,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으로 통해서 보여주신 기준이야. 그 기준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 그냥 다 사랑하시면 됐거든. 너네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 보내도 그냥 다 사랑하시면 됐었어. 오실 필요가 없었지. 근데 오셨다는 건 기준이 있었다는 거고 아까 말했던 책임이 필요했다는 거고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맹목적인 사랑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지옥은 없어져야 돼. 다 사랑해서 천국으로 가야지. 하지만 성경에는 심판이 있어.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혹은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맹목적으로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 안에 기준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야. 혜인이가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공동체를 우리는 사랑하라고 교회에서 배우잖아. 학교 공동체 사랑해야 돼. 가족 공동체 사랑해야 돼.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준으로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거를 옳은 걸로 바꾸어 나가면서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야.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반대로 질문해. 공동체를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사랑 안 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 안에서 한 사람씩 만나잖아. 다 공동체 사랑하려고 그래. 다. 한 사람도 마음에 악을 품고 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고 없애버려야겠어. 이런 사람 없어. 다 사랑하려고 해. 근데 그 공동체가 사랑을 못 모인다? 마음은 다 있는데 왜 못 모이는지 알아?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알아? 같은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기준에 빗대어서 서로를 점검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가 흩어져 있어. 나는 싫어 다 그때 해야 되는 거. 리더가 있다면 리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 이거 말고 우리의 기준이 뭐였지? 라고 질문하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자. 우리 하나님 되게 아까 말했듯이 매력적이잖아. 짱 좋잖아. 그 하나님 따라가자고 고백하는 것. 그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3분 남았으니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해야겠죠, 이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쌤이 오늘까지 교사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이제 성빈이가 하던가 아니면 뭐 부목사님이 하시던가 아니면 또 누가 세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과 그러니까 미전중국어에서는 마지막이지만 또 뭐 교회나 아니면 따로 연락하면 쌤은 언제든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어. 여기 사람이 붙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띄어졌잖아? 그러면 또 여기 누가 올 거야. 기본값이 있어.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기본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잠깐 바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리고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있으면 언제든지 쌤은 열려 있으니까 연락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뭐 왜 그만두십니까?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 많은 의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쌤은 너희들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그치?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할 거라고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중고등부 생활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예배도 잘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쌤이 예전에 얘기해 줬던 것처럼 교사도 되고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쌤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한 사람, 이 사람만 사용하실까? 아니라고 생각해. 맞잖아. 그건 되게 큰 교만이고, 그치? 겸손해야지 우리는. 성빈이만 Q&A를 하게 하셨다? 아니야. 다른 사람도 Q&A 할 수 있어요. 쌤만 막 성경 공부 아니야. 절대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은 필요할 때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아쉽다, 아쉬울 수는 있는데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30분이 지났으니까 오늘 공과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응. 뉴스. 이제 방금은 되게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만한 빅 뉴스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주영이랑 이제 혜인이가 예상했을 만한 뉴스인데요. 저는 이제 과테말라를 떠나서 한국에 가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떠나게 저희 됐습니다. 손별회 안 해요, 손별회? 지금 빨리 합시다. 안녕. 안녕. 근데 성빈이 이제 쌤이랑 얘기해도 되나? 쌤이랑 약속한 게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국가 공부한다고 약속을 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성빈의 스케줄에 맞춰서 뭐 가서도 일정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마지막 국가 공부였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쌤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부족한 사람을 들어줘서 참 고맙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그러면 뿅. 쌤 우시는 거 아니죠? 쌤이 나오는 울지 마. 울지. 뭐 하고 싶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해도 돼요. 없으면 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감사해요.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끊도록 할게요. 뿅. 뿅.